연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연월TV 윤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벌써 10월 한 달이 지나고 11월 이틀째 날 되었습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날이고 첫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2025년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죠. 여러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또 살펴야 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주 구원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일 토요일입니다. 녹화는 금요일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또 지금 외부에서 지금 우리 반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 라이브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24년 11월 2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 11월 첫째 주일을 앞둔 주말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되새기며 10월 한 달 인도해 주시고 11월 첫째 주일을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주의 백성과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으로 갑니다. 남은 기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고 깨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파수꾼의 주말밤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인 시편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주님께서 주시는 단잠을 자며 달콤한 꿈을 꾸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받은 신앙의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파수꾼들로 복음의 증인들로 끝까지 서게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아울러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확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0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딱 사람이 있으니까 더 좀 할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방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이 내용을 제가 낭송하고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0편의 내용을 상고합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에서 왕의 승리를 위해서 백성들이 불렀던 기도 시편입니다. 동시에 6절과 9절
여기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서 제왕 시편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죠. 1절로 5절에 등장하는 너라고 했을 때 이 너는 왕입니다. 우리는 왕의 군대나 백성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왕과 군대가 전쟁하러 가기 전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 시에 올려드렸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별한 전쟁을 염두에 둔 시편일 수도 있고, 또는 전쟁에 나가기 전 성소에서 부를 일종의 예전과 관련해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시편은 15편 개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5, 24편 그룹이라고 그랬죠. 21편 그리고 18편과 함께 왕의 승리를 노래하는 제왕 시편으로 가운데 이제 위치하고 있는 19편을 둘러싸는 첫 번째 틀이 되겠습니다. 이 세 편은 모두 다 왕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공통된 어휘를 가지고 특별히 왕을 위한 노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다음에 이어질 21편은 감사 시편으로 20편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인 일 하세요. 괜찮으니까. 20편과 21편이 합쳐져서 18편의 주제를 반복한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 외에도 이 세 시편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성서에서 드린 왕의 기도는 생명의 구원과 아름답고 지극한 복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왕의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구원이 주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오른손으로 왕을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원수들을 엎드러뜨리시고 등을 돌려 패하게 하셨습니다. 시온 성소에서 왕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서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으로 불로 대적들을 삼키셨습니다. 한편 20편에서 21편은 하나님 나라 대표로 할 수 있는 왕의 승리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은 다윗 왕조의 왕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실하게 하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20편의 환난 날에 올리는 백성들의 기도는 15편에서 24편 그룹에 나오는 역시 환난 날에 드린 17편과 22편의 다윗의 기도와 연결이 되죠. 즉 17편과 22편에 있는 다윗의 어떤 개인의 기도를 국가적 차원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20편 6절로 8절의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두 신뢰 시편인 16편과 23편과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성소로부터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20편의 확신, 다윗의 오른편에 늘 계시는 16편 8절의 하나님과 영원히 다윗을 그분의 집으로 초대하여 살게 하시는 23편 6절의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어를 보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표제어가 나오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지은 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후대 에베시에 예배나 찬양을 인도하는 레위인이 부르거나 레위인을 따라 부르도록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연별로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5절 첫 번째 연입니다. 이 부분은 왕의 승리를 위한 백성들의 기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전쟁하러 가는 왕을 위해서 왕의 군대 혹은 백성들이 승리를 기원하는 부분이죠. 이들은 거룩한 전쟁을 하러 가기 전 하나님의 성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 특별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로 5절에 나오는 모든 동사는 직접적인 기도가 아닌 간접 명령법 또는 청유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왕을 위한 기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부분에 왕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 너와 당신이 각 절에 2번씩 나오며 총 10번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절을 보시죠. 왕에게 백성들이 승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은 이제 시를 여는 기원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전쟁하러 간 왕에게 여호와께서 왕이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승리를 주시기를, 자, 직접 기도가 아니라 이걸 기원문이라 그러죠. 이 시편의 배경은 환난 날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위기의 상황, 전쟁의 위기를 가리키죠.
이런 위기 속에서 왕과 함께 예배하던 군대 또는 백성들이 먼저 여호와께서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마도 왕이 먼저 백성들을 대표하며 제사하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에서는 백성들이 왕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을 높이 드시기를 기원하고 있죠. 높이 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동사는 높은 곳에 안전하게 두어서 대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일행에서는 여호와로 명칭하고 이행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특별히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 사역이 왕과 그의 군대를 보호하시는 사역에도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왕을 보호하는 주체로 하나님의 이름은 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대행자요, 또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적인 약속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시온 성소로부터 왕을 위한 도움이 나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서는 성소가 강조됩니다. 3절에서는 제사가 강조되죠. 1절에서 기도한 응답은 백성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시온 성소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의 회중들은 성소와 시온을 함께 언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시온의 성소로부터 하나님께서 왕에게 도움도 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가 직접 갈 수 없다면 성소의 법궤 위에서 그분의 대리자로 도움과 지원을 보내달라는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원. 여기 응답한 것처럼 18편 7절로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무기들로 왕을 돕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라 그랬죠. 자, 그리고 30절로 36절에서는 전장에서 왕을 돕고 지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매우 생생하게 묘사되었었습니다. 붙들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지지하다 혹은 지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데, 18편 35절과 여기 사용되어서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도우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죠. 3절은 1절에서 말한 왕의 기도에 대한 응답 요청을 제사용으로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왕은 아마도 군대와 함께 제사드리며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과 동일하다, 같은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 제사는 하나님 나라 군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을 거룩하게 헌신하는 제사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걸 기억하다, 받으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기억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거룩한 전쟁을 위한 왕과 군대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뜻합니다. 3절을 4절과 연결하게 되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제물과 함께 드린 왕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또한 기억하셔서 응답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셀라가 나오죠. 여러분, 오랜만에 셀라가 등장합니다. 셀라는 총 32개 시편에서 무려 71번이나 사용된 예전적 지시어로 우리가 보고, 이 단어의 의미와 지시어로서의 기능은 이제 어떤 것이다 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래는 멈추고 간주로 악기만 연주하라는 지시어다 라고 하는 견해로부터 도돌이표다 또는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셀라다, 합창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어떤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절로 가죠. 하나님이 왕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3절이 성소에서 드린 제사를 받으시는 것에 대한 기원이라고 한다면, 4절은 그 제물과 함께 올려드린 왕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초점을 맞춘 기원입니다. 그래서 2절로 3절처럼 4절도 소원과 계획이 강조되는 이른바 교차 대구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음의 소원과 모든 계획이 평행을 이루는데, 회중들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전쟁을 위한 왕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를 기원합니다. 2편이나 또는 다윗 언약에 나타난 여호와 그리고 그 지상 왕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왕의 기도는 땅의 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누는 친밀한 교제와도 같은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려 나가는 왕이 가진 승리와 소원과 전쟁 계획은 단지 왕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뜻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예언의 마지막 절인 5절을 봅니다. 5절은 왕의 백성이 왕의 승리를 환호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자, 5절 1, 2행에서 기원의 대상이 이제 너라는 것에서 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왕의 승리에 대한 찬양을 부르며 즐거워하게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기원을 이어나가면서도 6절 이하에서 여호와께 직접 올리는 백성의 확신으로 바꾸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실 승리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 부분의 동사는 다 청유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미래형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때 백성들이 그것을 환호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찬양의 맹세가 되는 것이죠. 일행에 나오는 승리라는 단어는 보통 구원으로 번역되지만 전쟁의 문맥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적들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승리로 이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개가를 부르다는 말은 승리에 대한 기쁨의 외침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외침이 되기도 합니다. 깃발을 세우다 혹은 깃발을 휘날리다는 동사, 이 동사, 자 방금 말씀드린 깃발을 세우다, 깃발을 휘날리다, 군대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개선행진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1절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왕에게 승리를 주었으므로 그 이름으로 깃발을 세워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연으로 갑니다. 6절로 8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시편의 후반부 6절로 9절의 부분은 여호와, 승리, 응답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왕 등의 이제 어휘가 굉장히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수미상관을 이루어서 하나의 연을 이루고 있죠. 1절로 5절에 등장하는 너, 당신,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6절과 8절은 6절에서 8절은 왕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고 그 사이에 있는 7절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부분이며 마지막 9절은 마무리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6절에 이 부분은 거룩한 하늘로부터 승리의 응답이 오는 것을 확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왕의 군대나 백성들이 우리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나, 이게 내가 말하는 것을, 나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안다는 것은 결론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표현, 자,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승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선언한다는 겁니다. 일행의 왕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리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리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 뭐다? 바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2행과 3행, 자, 그 승리의 과정이 1, 2절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2절에서 백성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이 도움을 그분의 대행자처럼 보내주시기를 기원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힘을 대행자로 보내셔서 강력한 승리를 왕에게 안겨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의 내용을 보십시다. 자, 무기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왕을 위해 기도했던 회중들이 6절의 확실한 승리에 대한 선언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처럼 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철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자, 우리 반장님 지금 현대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죠? 아, 총이 제일 무서워요? 핵무기가 제일 무섭죠? 예. 근데 고대에는
어떤 게 가장 무서웠냐면 이제 철로 된 병거에서 병거. 말이 이끄는 마차 아시죠? 그 전차라고 불렸는데 이 철병거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철병거를 끌 수 있는 것이 말이잖아요. 이 말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왕을 지켜주시고 또한 왕의 군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왕이나 백성들이 반드시 선언해야 되는 원칙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봐도 다윗이 골리앗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아무리 강한 세상 나라 왕들이나 무기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승리를 주실 것임을 믿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제사를 기억하시듯 왕과 백성은 전쟁터에서 하나님만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자, 8절로 가겠습니다. 8절은 왕의 대적들의 패배 그리고 왕의 백성들의 승리를 확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절은요 7절의 결과입니다. 무기를 의지한 나라들과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쟁 결과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5절에서 기원했던 왕의 승리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데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죠. 비틀거리다라는 번역된 단어는 무릎 꿇다 또는 굽히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쟁 상황에서는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패배입니다. 패배.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적들에 대한 왕과 그의 군대의 명백한 승리를 이와 같은 어휘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년이자 마지막 절인 9절로 갑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백성들이 왕의 승리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왕의 군대와 백성들은 6절로 8절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뢰를 표현한 다음에 9절에서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그들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절로 5절에서 당신으로 표현된 사람을 왕으로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늘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 행은 1절을 반영하죠. 1절에서는 환난의 날에 왕에게 응답하시길 요청했는데 여기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날에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왕의 기도, 백성의 기도가 하나가 되고 있고 또한 그에 대한 응답인 왕의 승리는 백성들의 승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 안에 하나님 나라 왕과 백성이 하나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 해설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이것을 받아서 또한 적용하는 시간, 순종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20편을 요약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 왕과 백성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 승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길 기도하며 확신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왕의 승리를 구하는 기도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벽하게 응답된 줄을 믿읍시다. 아멘. 자,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 되십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 전쟁의 승리를 위한 간절하고도 너무나도 처절한 기도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험악한 시절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해도 참된 교회는 이미 승리했고 그 승리가 보장되었으며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교회가 저물어가는 시대일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미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합니다. 비록 현실은 교회가 저물어가고 있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라 해도 교회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녹아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안에 사는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제 앞에 저렇게 미래 세대가 앉아 있는데도 정말 그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솔직히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더욱더 그러합니다. 참으로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 자체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일상과 교회의 영적 전투에서 실현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분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 나타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도록 기도하고 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 돈과 권세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숫자를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하고 세력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자신들의 힘과 세를 과시하는 것은 절대로 교회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성령께서 주시는 교회의 본질, 말씀과 성내전과 권징이며 아울러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과 성내전과 기도인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 승리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최후 승리를 대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최후에 이제 있을 그 적에 대해서 싸우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큰 환난이 닥쳐와도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분께만 간구합시다. 그분의 도우심과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좀 빨리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덧 시간을 보니까 우리 반장님이 딱 오실 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딱 와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사람이 앉아있는 가운데 또 파수꾼의 주말밤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라이브로 꼭 진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생생함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벌써 11월 1일입니다. 2일이죠 오늘. 내일이니까 2일입니다. 벌써 이틀이 지났는데요. 연말이 되어가니까 또 저는 굉장히 분주해짐을 느낍니다. 언제는 제가 뭐 분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이제 내년도를 계획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내일 주일에 연례회가 있습니다. 연례회는 그 다음 해에 있을 일들을 갖다가 준비하고 이야기하고 결의하는 1년에 이제 이건 연중 행사죠. 예, 그래서 연례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일단은 뭐 연말 만찬 일정은 뭐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연초에 이제 있을 굉장히 중요한 동계 성경 교리학교 캠프 그리고 정교인 신앙 수련의 일정을 이제 내일 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교회 요람 개정 회의가 좀 있고 또 이것저것 바뀌는 것들이 좀 있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연례입니다. 캠프나 수련의 일정이 정해지면 여러분께도 이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파밤 때 또 알려드리겠지만 기회가 되면 아마 그 전에 전달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지들께서도 뭐 드려야 되는 내용이라면요. 자, 그럼 11월 첫 주일을 힘차게 맞이하시고 여러분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는 현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